서론 하셨을 때 들으신 것을 기억하시거나 목차를 보신다면 민수기 구조가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 부분이 나오고 한번 이렇게 거룩한 규례, 율법이 나오고 또 이야기 사건이 나오고 또 율법이 주어지고 이게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거룩한 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인구조사, 병력조사를 하시고 어떻게 이 진을 편성할 건가, 행진할 때는 어떤 대열로 행진할 건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나오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 율법 구조 중에서 첫 번째 율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5장, 6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5장 앞부분하고 6장 맨 마지막 끝부분 두 군데만 잠깐 읽고 좀 가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4절까지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가정한 자와 유증이 있는 자와 주먹으로 구원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6장 끝부분 보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혹시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거의 본문 요약 부분 좀 보겠습니다. 인구조사 및 진 편성으로 거룩한 군대의 편성과 배치를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군대에게 걸맞는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우선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 부정한 것과 죄를 다루는 방법들을 말씀하셨고 세 가지가 나오는데 부정한 사람의 처리, 죄에 대한 배상, 아내의 간음이 의심될 때 밝히는 절차. 이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자신을 드리는 나실인 서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거룩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제사장을 통한 축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는 이 첫 번째 율법 단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5장하고 6장을 살펴볼 건데요. 이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본 거룩한 군대 편성 이야기 뒤에 나오는 첫 번째 거룩한 규례들 단락인데 즉 이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세상과 다를 것인가인데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구별된 또는 죄와 구별된
거룩을 5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6장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성별된 거룩, 이걸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항상, 또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했었죠. 뭐뭐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뭐뭐를 향한 구원,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원, 가나안으로 나가는 구원이잖아요. 자유도 죄로부터,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어 아주 마음껏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만 매이는 자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이 거룩의 율법 단락도 그렇게 둘로 분명히 나눠져요. 5장은 뭐를 하지 말아야 될 건가, 또는 죄나 세상적인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측면의 거룩이라면, 6장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되고 드려질 건가에 대한 것을 특별히 나시린과 제사장 축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나누기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절 살피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5장 2절, 3절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첫 번째 나오는 거룩의 내용은 뭐냐면 부정한 사람의 처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목적은 이 거룩한 군대가 주둔한, 더 엄밀하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이 이스라엘 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더럽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게 이제 세 가지인데, 나병, 유출병, 그다음에 그 이제 주검을 만졌다고 했는데 시체와 접촉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읽으셨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 일독해서 율법 부분 어느 정도만 읽으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먼저 분명히 하고 갈 것은 신약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거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복들, 뭐 있죠? 재물, 장수, 자식들 많이 낳는 거,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아주 구체적인 목록으로 거듭 나와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이 자체를, 이걸 진정한 복으로 여기지 않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복을 가리키는 구약 맥락에서의 어떤 예표적인 것, 상징적인 것라고 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신약시대에 정말 우리를 더럽히는 것, 정말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 맥락에서 그런 것들을
예표하는 요소로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정도를 일단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뭐와 궁극적으로 관계되는 거냐면 생명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 그다음에 시체, 죽은 시체 이런 것들이 다 생명과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죄로 심판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죄와 죽음이 질병과 죽음, 고통 등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인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 세상에 이런 죄, 질병, 고통, 죽음이 있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개인에게 막 적용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으로서 죄로 인해 온 현상으로서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의 문맥에서는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자연스럽게 사실 이런 걸 사용하는 셈에 우리 용어 속에서도 영적으로 건강하다, 영적으로 병들었다 이런 말들 우리가 쓰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사용한 상징은 우리도 자연스럽게 비유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구약의 맥락에서 부정적인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보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것들이 물론 위생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병들 중에 뭐 전염성이 있다든지 시체도 오래 주면은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초점이 거기 있진 않아요. 지금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한 뒤에 그 이유가 부정하다고 했고 뒤에 보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나 거룩한 하나님이 이 진영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들, 이 부정한 요소들이 이 진영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약으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영적인 원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임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죄로 오염된 곳에, 죄에 물들어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회개하는 곳에 임재하신다. 이걸 구약의 문맥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혼동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이미 다 아시니까 그런 오해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게 너무 무분별하게 적용돼서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게 너무 무분별하게 적용돼서 마치 뭐 죄를 짓는 것이 무슨 주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요소인 것처럼까지 생각되는 그리고 죄인들을 절대로 어떻게 이 거룩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바로잡거나 회개하도록 돕거나 하는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구분을 못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과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에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고 전혀 충돌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죄 가운데 그대로 두시려고 함께 하신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죄인들은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있도록,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적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원하시며 거룩한 곳에 함께 하신다. 이게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럼 이게 지금 구약이 아니고 신약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신약에서 지금, 그것도 은혜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 말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한 역사와 정확히 일치하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우상 숭배로 계속 물들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환상이죠? 성전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 환상을 딱 보여주신 뒤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십니다. 자, 그 환상을 보여주신 뒤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 원리를 바울이 신약의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반대로 우리가 온전하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면 마치 에스겔 환상 속에 떠났던 성령이 돌아오시듯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약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항상 거주하시지만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시킨다. 성령의 불을 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이 택한 신자를 떠나시지는 않지만 에스겔서의 환상에 보여준 것처럼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고 성령의 불을 끄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가졌던 그 기쁨과 평화와 뚜렷한 어떤 영적인 안목과 기준이 다 흐리멍청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되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사실 정말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 다 회개하면 꺼졌던 성령의 불이, 내가 근심시키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데 그게 나에게도 나타납니다. 내 영혼도 기쁨. 자, 이것을 지금 이 민수기에서 구약적인 문맥으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들,
죄를 이 거룩한 군대 안에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내보내라.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자, 그 다음 5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일단 이 본문만 보면 무슨 죄인지 잘 안 드러나요. 6절 보십시오. 이 6절이 이제 죄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죄를 말하는 건지가 좀 불분명한데, 사실은 여러분 이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들 있잖아요. 제가 율법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사건 율법. 그 율법의 상당 부분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지금 이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 부분도 우리 한번 레위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것과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레위기 6장. 거기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죄가 어떤 죄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뒷부분에 보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 하이라는 말씀이 지금 이 민수기 5장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조금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자, 레위기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거예요. 요거랑 같은 본문인데, 요거를 이제 민수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아까 그 6절 6은 거기 한 구절로만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하겠습니다. 사기, 부당거래, 임금을 속이거나 체불하는 것, 남에게는 피해를 주면서 나 혼자 이득을 남기는 거래, 꾼돈 안 갚기,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거나 주인을 찾을 수 있는데도 찾지 않는 것 등등.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그 해결 방법이 나오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7절에 나온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이것이 저는 하나님 앞과 사람에게 둘 다 해당되는 거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8절에 보면 8절 뒷부분에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순양과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자기가 손에 끼친 걸 갚아야 되고, 플러스 손에 끼친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요.
사람에게 이렇게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 민수기 5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사기치거나 부당거래를 하거나 남에게 어떤 고의적으로 재정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동시에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거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100%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 100% 해결돼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됐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날 어떤 물질적인 걸로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것도 우리가 구약으로 치부해 버릴까요?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이거는 100%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 중 어느 하나라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10계명 몇 개를 해석해 주시죠. 그 중에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33절에 보면 맹세에 대한 계명인데 아마도 이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와 연결되는 것일 텐데요. 자, 그런데 21절로 다시 와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처음에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욕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미워하는 것까지 적용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적용 부분에 가면 살짝 어떤 것까지 포함시키는 것 같냐면 도둑질하지 말라와도 약간 연관되는 적용점이 들어가요.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 단순히 그냥 관계가 나쁘고 내가 내 속에서 미워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또 형제에게 어떤 갚아야 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지켜져야 될 재정적으로 불이했던 일을 회복하는, 해결하는 이 방식이 우리 신약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주 실천적인 거룩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이 경제가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돼 있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신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인 이 문제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부분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 활동이, 재정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군대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민수기 5장 다시. 자, 이제 세 번째가 좀 길어요. 11절, 5장 나머지 전부인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인데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의 소제목으로. 자, 12절부터 15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굉장히 복잡하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드러나지 않게 어떤 여인이, 결혼한 여인이 간음을 했든지, 그런데 증거는 없어요. 증인은 없어요. 드러나지 않게 실제로 간음을 했든지, 그래서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든지, 아니면 아내는 그런 부정을 한 일이 없는데 남편이 혼자, 오늘날로 말하면 의부증 비슷하게, 의처증 비슷하게 혼자 아내를 의심하든지 간에, 이 둘 다의 경우에 모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고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요.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이제 이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떠다가 성소에 있는 흙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여자에게 냉세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부정을 범했으면 너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이 허벅지가 마르는 그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여자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부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 물을 마셨을 때 여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실제로 부정이 있을 경우에 그 물을 마시면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정서랑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앞에 두 개의 율법을 우리가 오늘날에 맞게 잘 해석했고 전혀 이게 오늘날 쓸모없는 율법이 아니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야 돼요. 자, 우선 문제를 보십시오. 이 규례가 실제로 간음한 것이 드러난 경우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이 본문은요, 실제로 간음한 여인, 그리고 실제로 간음해서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어서 간음한 것이 확실한 경우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죽어요. 그렇죠? 앞에 보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7계명에 나오고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간음한 사람들은 둘 다 죽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실제로 간음하였거나 또는 간음한 게 확정된 게 아니고 간음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아내에 대한 규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먼저 간음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여인,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예요.
자, 이것을요, 이제 제가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증거나 증인이 없이 범해진 간음죄를 다루는 것이자, 또 하나는 신뢰가 깨어진 부부 관계를 다루시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유가 다 들어간다고 했죠. 남편에게 안 들키고 사람들에게 안 들키고 은밀하게 간통한 여인은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징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건 지금 뭐까지 포함하냐면, 사실은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괜히 남편의 의심을 사서 시달리는 아내, 그리고 이 문제로 지금 제사장 앞에까지 왔다는 것은, 이건 지금 부부 사이에서만은 대화나 어떤 원만한 방식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그리고 서로 간에 지금 신뢰가 깨질 대로 깨진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다루는 규례예요, 이 규례. 그래서 이것은 은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며, 신뢰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왔고,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절차에 의해서 이 여인의 부정함 또는 무고함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면, 그것이 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드러나지 않는 죄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길이에요.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계명을 주시면서 결국은 이제 거룩하라 하시는 건데, 전제 조건이 뭘까요? 제가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린 이 제사장이 주는 이 거룩한 물, 성소의 흙을 담고 제사장의 그 말한 것을 다 묵을 풀어넣은 그 물을 마실 때, 정말로 간음했을 경우, 간음하고 속였을 경우 하나님의 그 징벌, 여인의 배가 붓고 허벅지가 마른 그 징벌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을 때만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첫 번째 뭘까요? 이런 법을 미리 주셔서 강력하게 경고하심으로써 니네 사람 앞에만 안 들키고 간음하면 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밝혀낼 거야. 내가 은밀한 죄를 다 보고 있고 밝혀낼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은밀한 죄에 내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 경고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믿음이 전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물 먹는다고 실제로 배가 고프고 이게 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경고하심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가 벌써 빗나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남편이 무고한 아내를 의심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막 실갱이 하다가 제사장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 절차를 받고 물을 먹었어요, 아내가.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내는 무고한 거죠? 그런데 이때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도 나 그래도 못 믿겠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하나님의 의도가, 기본 전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이 말씀이 경고가 되지도 않고, 안 믿으면 이 말씀대로 했는데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질 않아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로 하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또는 믿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거룩한 공동체다움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맞고 신자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세요, 우리를. 근데 이게 정말로 제대로 가려면, 교회가, 가정이 정말로 제대로 가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믿어야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 지금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셔. 우리 가정에 말씀하고 계셔.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 그럼 나는 들어야 되겠지? 이런 믿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공유하고 있어야 교회다움, 신자다움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에이, 설마 이렇게 하고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대로 가요. 징계로 오시겠죠. 그때는 우리는 엉망으로 점점 망가지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거룩한 공동체 원리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는 뭔가 다르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 원리를 길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제 오늘날 그 정서로 볼 때 여전히 이게 약간 불만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십시오. 이 규례가 여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 때문에 불공평하며 오용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할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즉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냐면 이 규례, 남편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 아내의 관통만 밝히는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의식을 가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이거는 좀 불공평해. 그럼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인권의식이나 오늘날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남녀가 공평하지가 않아.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용될 여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오용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이 율법만이 아니고 모든 율법이 다 그래요. 모든 말씀을 자기 합리화하는 데 가져다 쓰기 시작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악용되는 거예요. 오용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것이 남자들이 잘못 오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참고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신명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1절만 가도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예, 이런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하고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남자 위주로 얘기했죠, 그죠? 자, 마가복음 10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오용됐냐면,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을 때 이게 어떻게 오용됐냐면,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인데 2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그랬어요. 아내 버려도 돼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집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예, 뭐 그냥 그 아까 신명기 24장에 나온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면 5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김홍전 목사님 책에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이 많은데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마음, 정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신약시대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가기가 쉽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아까처럼 그냥 아무거나 다 은혜 이렇게 무분별하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보면서 왜 그 당시에 이런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담긴 정신이 뭐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본문이 이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져온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것에 대한 주님의 해석 뭐죠? 자, 우선 이혼 증서 써주라.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한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이혼 가능. 방법은 이혼 증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하나님의 로마서 표현을 가져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뭐냐면 이혼 안 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이에요. 한 몸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성경을 뒤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걸 알아서 정말 부부가 같이 둘 다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게 뭐냐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우리는 늘 여기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럼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될 수 있겠죠. 심지어 신약에도 보면 이혼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하시면서도 이혼이 가능한 케이스를 넣으셨죠. 가늠한 경우죠. 그것도 가늠했으면 100% 이혼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때는 결혼의 가장 본질적인 서약을 한쪽이 깨트린 거기 때문에 그 여인이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인간의 완악함, 결혼 서약을 깨트리고 부정을 저지르는 인간의 완악함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완악함은 남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깨트리게 만드는 인간의 완악함이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지만 완악함 때문에 결혼을 생활을 파괴시키는데 이 당시에 더 힘있고 사회적으로 유리한 남자들이 그냥 여자를 내버리는 방식, 방치하는 방식, 자기는 다른 여자 찾아가고. 그래서 사실상 구약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취약한 연약한 계급이 고아와 과부인데 사실상의 과부를 만들고 재혼도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거의 죽게 만드는 거죠. 그 공동체 속에서. 그런 완악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혼 증서라고 하는 공식적인 것을 써줘서 이 여인이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여기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최악의 상황, 사실상 이혼으로 갈 때 그냥 버려짐, 과부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저기를 열어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요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가려지 않고 그냥 허락됐구나, 가능하구나, 아무 양심의 신앙의 꺼리낌이 없이 해도 되겠구나로 이것을 이용하려 가는 순간 이 사람은 율법 조항으로는 죄를 안 지은 것이 될지 모르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상당히 멀리 떠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것은 지금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 신명기 24장 율법은 언뜻 보면 남성에게 좋은 것으로 보이는 율법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생각하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오히려 더 취약한 계층인 여성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원래 율법에 그런 요소가 많죠. 약자들을 배려한 법. 이것도 예수님이 풀어주신 방식으로 하면 약자를 위한 법에 가깝거든요. 남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여자를 위한 법이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그냥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정결을 요구하면서 막 제사장 앞에 가서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요거랑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하나는 여인이든 남자든 간에 간음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아마도 예상컨대 이 사회에서 몰래 바람을 폈어도 여자에게 별로 시달리지 않는 그럴 수 있는 사회인지 모르지만 여자는 한번 남자 의심을 사면 굉장히 힘든, 누가 그것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법이 죄가 있는 여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지만 죄가 없으면서 시달리는 여인들에게는 오히려 보호받고 자기의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를 의심하고 괴롭혔던 것에 대해 회개하도록 이끄는 신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주어졌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주신 의도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래서요, 아까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면 오늘 이 본문을 남성 중심적인, 남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이 본문을 이용해도 안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반발로 여성의 인권을 변호한 입장에서 이 법은 문제가 많아 라는 식으로 쉽게 폄하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인의 잣대로 자기의 이해 수준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어느 본문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이 없어 하면서 그런 말이 듣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 시대가 말하는 그런 문화적인 생각들, 이 시대가 말하는 인권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막 분해하고 이 시대에 맞추려고 잘못 해석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죠, 그죠?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신구약이 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다르게 해석해요. 이 시대 정신에 맞춰서.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 맞추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그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자꾸 희석돼요. 그럼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짠맛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고, 세상에 잘 보이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려고 자꾸 타협하고 감을 낮추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세련됐어, 너무 뭐 그렇지 않아 좋아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점점 짠맛을 잃어버려, 거룩함을 잃어버려. 사람들의 소리는 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보기 힘들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